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사람 따라가면은 잘못된 인생 되어갑니다. 하지만 말씀 따라가면요, 고비를 넘게 됩니다. 인생에는 많은 고비가 있죠. 그런데 그 고비는 거기서 죽을 지점이 아닙니다. 그 고비를 넘을 때마다 새로운 판이 벌어지거든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죠. 아브라함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넘을 때마다 새로운 판이 벌어졌어요. 이삭, 모리아산에서 죽을 고비를 넘어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죠. 가장 100배나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야곱은 다 이루었으나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죽을 고비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약복강에서 그날 밤 천사와 씨름하죠.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을 고비를 넘어갑니다. 야곱은 완전 다음 판, 아주 다른 판, 차원이 다른 판으로 확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죽을 고비에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참. 그러나 그는 그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의 맞장구를 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꼭 인내하면서,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이것은 형님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보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악이 변하여 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에게는 미래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행위,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에 내 인생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면 마침내 이르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마침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게 되잖아요. 결국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가 들어가서 취하게 되잖아요. 이런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죽을 고비를 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보면 됩니다. 밤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불 기둥 때문에 훤히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가 있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주얼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딱 죽을 지점, 죽을 고비를 만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드시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끝난다. 이거 죽을 고비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서 죽게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한 겁니다. 반드시 이것이 판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각을 믿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감각하고 믿음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귀로 들리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얘기합니다. 감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감각적으로 말하고 감각적으로 결론 지어서 감각적으로 죽게 됐다고 막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동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2명은 다릅니다. 2명은 감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액션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건 뭐야? 감각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 액션을 취하자라는 행동에 여러분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도의 확신이 분명했던 것이에요. 인도의 확신이 분명하니까 이삭도 모리아산 제단에 누울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인도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모든 악이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같지만 이 고비를 넘길 때 여러분 전혀 상상 못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첫째, 오늘 밤 죽을 고비를 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사자굴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동화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다니엘에게는 동화가 아니에요. 자신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에 달린 시점이었고, 다니엘은 이 죽을 고비를 넘는 은혜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사건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영적 비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죽을 고비가 언제냐면 먼 훗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왜 못하겠어요? 다니엘보다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모자라는 점은 성령이 내 안에서 친히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간구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어요. 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인상적이었는데 깨고 나니까 홀랑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에게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오라. 왕이시여, 꿈을 얘기하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니네가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손을 털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저들 잡아 다 죽여라 얘기합니다. 다니엘도 이때 다 같이 죽을 운명, 죽을 고비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재빠르게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아내겠나이다. 작전하지 마. 지금 시간을 끌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알아내라 말이야. 하고 딱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다니엘이 다시 얘기하면 제가 집에 갔다 오면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금방 오늘 내로 한다. 그래서 다니엘은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집에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왜 자기 집으로 돌아갈까요?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구하고 이 세 명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누구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또 바벨론식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이 세 친구예요. 자기 집에 누가 있냐면 이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세 친구는 누구예요? 술 친구예요? 세 친구는 누구예요? 그냥 오다 가다 아는 아저씨, 아재 친구예요? 이 세 친구는요, 기도 동무입니다. 기도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동무입니다. 기도 친구예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 바벨론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집을 기도처소 삼아서 기도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다니엘 집에서 합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죽을 고비를 넘게 된다. 오늘 밤에
죽을 고비를 넘게 된다. 오늘 밤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자녀된 권세가 실제 인생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의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 이것이 내 기업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게, 또 내 육신에게 건강함으로 미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것이 전달이 되려면 파워가 필요해요. 이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파워가 없어서 그래요. 그 파워가 뭐예요? 여러분, 그 파워는, 그 능력은 땅에서 내가 소리 지른다고 데시벨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위에서부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릴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지 장 같은 제사장의 권세 있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 왕 같은 제사장, 그 권위, 그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속에 있던 잠재웠던 것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맡고 있는 저 코로나의 견고한 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완전히 타버려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힘이 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 영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죽을 고비를 넘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항상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과 함께 그것의 해석을 하나님이 그 밤에, 당일날 그 밤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일각이 여삼추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보자마자 왕에게 쫓아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내게 밤에 이상 중에 보이셨나이다 하면서 당신이 꿈꾸면 이겁니다. 이것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쫙 읊어대니까 느부갓네살이 뒤로 자빠지면서 맞다. 다니엘,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가 되시는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고비를 맞았었는데 그 고비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은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샘을 받을 정도로.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죽을 고비를 넘는다. 오늘 밤에 죽을 고비를 넘는다. 이 죽을 고비를 넘으면요, 정말 죽을 것 같죠? 이 죽을 고비를 넘으면요, 완전히 다른 판이에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판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인도의 확신을 백포하십시오. 인도의 확신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은 내가 비록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상황은 이렇고 나는 죽을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으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나는 반드시 이 풀무에서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욥은요, 인도의 확신이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풀어지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막측해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냥 모든 일이 아름답게 로맨틱하게 진행되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고 정말 반대급부가 벌어지면서 막 엉키고 설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일이 풀어집니다. 두 번째, 당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당신의 이름이 일어서게 될 것이에요. 비상하게 되리라. 명예가 회복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신원하신다. 우리는 지금 2020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겨울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형편은 똑같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는 핸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홍수 가운데, 코로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이 방주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와 8가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겨울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반드시 이 상황 속은 죽을 고비가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어서 다음 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자들은 2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첫째, 말을 아끼셔야 돼요. 괜히 기도해 주면서 훈수 두려고 코치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 2번째, 예배를 끊지 마십시오. 예배를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2번째 죽을 고비가 찾아옵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30일 동안 기도 금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운다. 다니엘을 시샘하는 자들이 새로운 법을 아주 그냥 발빠르게 제정해서 시행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두려움 1도 없어요. 불안한 1도 없어요. 머뭇머뭇 우왕좌왕 1도 없어요. 그는 이 법이 시행됐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전과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에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집이 자기 기도처소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티를 내고 감사해요. 창을 열고. 감사가 뭘까요? 뭘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기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죽을 고비를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내가 잡혀온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때, 기도 금령의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인도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결과는 혹독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굴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왕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걸 못마땅했어요. 다니엘을 너무 많이 아꼈거든요.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법에 의해서. 그래서 집어넣지만 여러분, 그날 밤 왕은 금식합니다. 먹지도 못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요. 번민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지금 죽었겠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막 별의별 번민을 다해서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직접 그 돌문을 열고 사자굴문을 열고 다니엘아 불러보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왕!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지운 나를 축복하셔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사자들의 입을 천살시켜서 꿰매버렸다는 거예요. 꿰매버렸어요. 이 사자요 도끼 눈을 뜨고 있어요. 이 사자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어요. 이 사자 한 번 물면은 그냥 인생이 물어뜯는, 그냥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날카로운 이빨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발톱과 이빨과 그 도끼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꿰매버리신 거예요. 천사를 시키셔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사자들 밥 주러 조련사 들어갔다 나오지 30분 들어갔다 온 것이 아니에요. 살짝 가서 그래도 여기 있는 어떤 그 긴장감 또 담력 훈련하려고 살짝 들어가서 하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밤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반전을 벌이신 것이에요. 그 밤이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밤. 그래서 성경에 그 이튿날 새벽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밤에 끝난 거예요. 오늘 밤에 다니엘은 죽을 고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고비를 넘어가니까 완전히 반전됩니다.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굴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새벽 해장국으로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다니엘에게는 어느 찰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그 순간이 찰나예요. 그 순간이 순삭간에 지나갔으면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얘기가 안 들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나를 하신 것도 내게 선이 될 뿐더러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죽을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끝난다. 오늘 밤에 죽을 고비를 넘긴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그날 밤에 죽을 고비를 넘어갔어요.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신 게 아니라 나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을 자리, 내가 망할 자리에서 주님이 나 대신 들어가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의 보혈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는 죽을 거다. 난 죽어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냥 계속 불만과 불평과 원망에 맞장구 치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그동안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반전시켜 나를 신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의 방법이에요. 그 보혈, 주의 보혈이 딱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넘어갔잖아요. 그날 밤 다 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죽을 고비를 넘는다.